팔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달걀이 부화할 때 걸리는 시간이 21일입니다. 그래서 21일이 504시간인데요. 우리들에게 한 번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21일 동안 불평과 불만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거를 차고 있다가 화를 낸다거나 불평한다거나 뭐 욕을 한다거나 그러면 다시 반대쪽으로 차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늘 감사,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없이 21일을 지나면 그땐 빼셔도 괜찮아요. 이걸 21일 후에는 나는 정말 감사밖에 안 했다 하면 빼셔도 되는데, 만약에 열흘 동안 잘 지내다가 12일째 화가 난다거나 불평한다거나 짜증이 나면 또 바꿔 끼시고 또 그때부터 하루 이틀 또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21일 동안 우리가 이 감사하다 보면요, 내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주일로 하루만 끝나는 게 아니라 21일 동안 오늘부터 한번 이 불평과 원망의 공장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좀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씨를 가지고도 불평 많이 하잖아요. 더우면 더워 죽겠다, 추우면 추워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배가 불러도 배불러 죽겠다. 우린 늘 이 죽겠다, 원망과 불평이 나도 모르게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21일 동안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21일 동안 나의 불평의 원망의 공장의 문을 한번 닫고 이 감사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밥 먹을 때나 어딜 가나 꼭 이걸 보면서 오늘도 감사해야지, 오늘도 감사해야지, 그 감사 제목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루터는 그런 얘기를 해요. 감사하는 사람의 발걸음은 천국이지만 불평하는 사람의 발걸음은 지옥과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으로 가장 큰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잠깐 보면은요, 예를 놓기 위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 사이로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밑에까지 가고 계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경계선을 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이 당시에는요, 말할 것도 없이, 왜냐하면 아수르에게 정복당했을 때 아수르가 사마리아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사람들과 여러 나라 사람들을 이곳에 포로로 머무르게 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마리아인들과 좀 섞였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혼혈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방신들을 믿게 돼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이들을 천대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선민도 아니고 너희들은 더러운 개야, 너희들은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너희들은 지옥의 떼감밖에 안 돼.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마리아, 그래서 경계 지점을 내려놓고 거길 가지 않았습니다. 왕래도 하지 않았던 곳을 오늘 예수님이 그 경계 지점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거기 나병 환자 걸린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13절에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거를 예수님이 보시고 그 10명의 문둥병을, 그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예수님이 고쳐준다 안 고쳐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너희의 이 고름나고 떨어지고 얼굴이 다 떨어져 버리고 골마 버리고 냄새나고 흉한 너의 모습을 제사장에게 그냥 보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요. 근데 가는 중에 깨끗함을 다 받아요. 다 낫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는 중에 손이 막 깨끗해지고 얼굴이 깨끗해지고 본인도 놀라고 서로도 놀라면서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냐면요, 레위기 13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모든 질병을 진찰할 수 있었어요. 모든 그들을 진찰할 때
그 대머리에나 이마 또 대머리에 곧은 색점이 희고 불그름하여 이 고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피부에 발병한 나병 같은 것이 있다면 머리가 벗어지고 이 고름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제사장이 진찰을 해서 나병이다라고 판정이 된다면 그건 부정하다.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병은 옮기 때문에 그래요. 이 피고름으로 옮고 좀만 스쳐도 내가 옮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것을 확실히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45절. 그러면 나병 환자는요, 그 나병이라는 진찰을 받으면 그때부터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옷을 찢어야 돼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요. 그리고 윗입술을 가립니다. 윗입술부터 얼굴을 가려야 되고요. 그리고 외쳐야 돼요. 뭐라고 외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머리를 푸는 것은 뭡니까? 이제 머리도 다 빠져요, 나중엔. 근데 있는 머리를 다 푸는 건 뭡니까? 나는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이고, 나는 버려진 인생이고, 나는 이렇게 아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멀리서도 보게, 나에겐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입술을 가립니다. 얼굴을 다 가려요. 그러면서 외쳐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몹쓸 사람입니다. 나에게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나병 걸린 것도 너무 서러운데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머리도 풀어 헤치고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 죽는 게 낫지 사는 것보다 정말 힘들고 외로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 병도 힘들지만 이 외로움 속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완전히 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로움도 또 죽음도 기다리는 정말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46절에 병 있는 날 동안은 너희들은 계속 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정은 혼자 살아야 되고 진영 밖에서 너희는 살아야 된다. 여기서는 못 산다. 따로 공동체로 나가야 된다는 그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로 다시 돌아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근데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 10명이 나음을 받습니다. 가다가 그 외로움과 그 고통의 처절함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왜 가요? 제사장에게 또 진찰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이 나병의 환자로 진찰을 받았지만 이제는 나았다는, 너희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믿지 못하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될까 궁금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가는 중에 몸이 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통 속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 그리고 너의 나음을 확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는 중에 보니까 몸이 다 나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과연 내가 왜 나은 거지? 그리고 뭔가 뒤를 돌아봅니다. 아까 만난 예수님, 아까 만난 예수라는 그분이 나를 고쳐주신 것이지. 이 한 사람은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왜 너 혼자 돌아왔어? 9명은 어디 간 거야? 9명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니? 나는 분명히 10명에게 다 말씀했고 그 10명은 다 나았을 텐데 너 혼자 나을 리가 없을 텐데 그 9명은 다 어디 간 거야?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부정한 인생이야. 너는 쓰레기와 같은 인생이야. 그렇게 말했던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도 외로웠지만 사마리아인으로 죄인 취급받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힘들고 괴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도 같이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 예수께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했던 백성들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부정하다 부정하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이 소리를 받았던, 아무 살 소망이 없었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오늘 예수님께 달려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어? 나는 10명을 다 깨끗하게 하였는데 그 9은 어디 간 거야? 주님이 물어보세요. 왜 9명을 찾으셨을까요? 그 9명은 몸이 다 나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지금 아무 문제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그 9명 어디 갔냐고. 여러분, 그 9명 어디가 있을까요? 그 9명 혹시 보셨나요? 이 9명 지금 어디 가서 무엇하고 있을까요? 9명을 혹시 보셨다면 빨리 찾아와야 됩니다. 그 9명. 왜냐하면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너무 좋아서 친구한테 갈 수도 있고요, 너무 좋아서 술 먹으러 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너무 기뻐서 자기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려고 갈 수도 있겠죠, 자랑하려고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빨리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 외에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올 자가 없느냐? 19절, 일어나라, 이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을, 나병 환자와 나병 병이 걸리지 않아도 똑같이 취급받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 오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그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었죠. 그들은 9명의 사람들은 건강해진 것은 맞습니다. 병이 나은 것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내 몸이 낫는 것,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물질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막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9명에게 정말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9명에게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누구는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병이 나아서 그들은 다시 주말마다 놀러 다니고요, 골프 치러 다니고요, 낚시하러 다니고요, 도박하러 다니고요,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 물질을 주셨더니 그 물질을 가지고 또 죄악의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건강과 물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연약해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방 한 칸에 월세에 살아도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건 내 병이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와 사마리아 사람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둘 다 버려진 존재였어요. 둘 다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둘 다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고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간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 앞에 나간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추하고 더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송양원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잖아요. 그리고 그 또 감사 기도를 드리거든요. 아들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한테 감사할 것이 있다고 그 감사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 나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정말 입으로 빨았다 그래요. 사랑의 애양원에서, 여수 애양원에서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요. 이 정말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날도 애양원에서 이 환자들을 돌보고 또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비보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1948년 여수 이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이 와가지고 이 두 아들을 죽입니다. 이 총으로 쏴 죽이게 되죠. 예수님을 믿고 되니까 뭐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 큰 아들이었던 동인과 둘째 아들 동신이 다 죽습니다. 이 비보의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남자가 바로 안재선이라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자기 양자로 맞아서 가족으로 맞이해 줍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서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잠깐 기다리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9가지의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들 순교하는 것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다 장학금으로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너무 공부를 잘해서 미국 가려고 준비 다 한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을 가게 하시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내 아들 죽인 정말 장남 차남 가장 중요한 아들 미국 가려고 그렇게 공부도 잘했는데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원수를 양자로 삼는 이 마음, 이게 어떻게 감사가 나올까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추수감사절 예배가 조금씩 다른 이유는 추수감사절은 교회력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것이고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정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신대륙을 발견해서 거기서 마음껏 예배하려고 그들의 신앙을, 감사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1년에 한 번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국 청도교들이 메이플라워라는 작은 배, 사실 한 30명 타는 배예요. 근데 거기 한 102명이 탑니다. 목숨 걸고 타는 거예요. 지금 난민들이 때로는 TV에 나와서 배가 또 파손해서 죽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목숨을 걸고 탄 겁니다. 그 작은 배에 한 102명 정도가 타서 그들은 항해 가운데 계속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미국 신대륙을 발견해서 너무 추운 날입니다. 그날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짓지만 그 해가 너무 가물어서 농사가 다 망쳐버려요. 이렇게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축복 주셔야죠. 농작물이 잘 돼야 되는데 농작물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도착했더니요, 절반 정도 한 44명이 다 죽어버려요. 얼어 죽기도 하고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반 정도가 죽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예? 뭐 농작물 넣으면 잘 돼야죠. 하나님 예배하려고 나왔는데. 그리고 왜 죽어요? 44명이나 죽어요. 어린애도 죽고요. 다 잘 살아야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정말 축복은요, 풍성한 가운데 드린 감사가 아니라, 응답이 있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드려지는 감사,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갔더니 먹을 게 없어요. 우리를 들어갔더니 양이 없어요. 양이 있어야죠. 외양간에 갔더니 소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데 즐거워한대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계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그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가 계신다면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물질이 힘이 아니라, 내 건강이 힘이 아니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를 향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슴이, 내 발이 사슴과 같이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등산하는 이유가 뭡니까? 높은 곳에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기쁨,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야호할 때의 그 기쁨이, 그걸 만끽하려고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사슴은 기쁘게 정상으로 금방금방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면 늘 정상에 올라간 그 기쁨, 그 시원한 공기, 그 아름다운 이 정경들을 우리는 늘 보는 것 같은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뷰를, 천국의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 감격 하나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물질이 없어도, 내 몸이 아파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불평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짜증내라. 이는 너희를 향한 마귀의 뜻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없어도 그 주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큰 감사는 오늘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나병 환자와 같고 사마리아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보다 귀한 감사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늘 감사. 우리 가사 하나하나를 보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충
목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 때로는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 온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주 기쁨과 기쁨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내게 건강 또 하는 연약함도 감사합니다. 또 연약함 감사 햇빛이 때로는 인생의 구름도 주십니다.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쓰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유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이 시간 우리 잠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제단에 있는 과일도 태풍을 다 이겨낸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이겨낸 겁니다. 비도 맞고 겨울도 지내고 어두움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에 왜 태풍이 안 불고 왜 비바람이 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가장 감사한 건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만큼 더 귀한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와 같은 나를,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나를,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나를 주님은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 오늘도 내 안에 이 구원의 감사, 이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잡심하여 오늘 말씀 붙들고 감사의 삶이 되기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병 환자와 같은 나를, 영적인 나병을 나를 그렇게 치료해 주셨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주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